찬송가 539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23741 플랫폼 바스망 안테나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누리며 나와 가정 가문 지역과 세계 살릴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갈급한 심령으로, 또 심령이 가난하여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영적인 문제를 주님 앞에 인정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오늘 나의 해답이 되며 영원한 나의 또 인생의 해답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완전한 해답으로 이 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 영적 질병이 치유되며 재앙이 떠나가고 후대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는 집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집중이 된다면 늦은 것이 가장 빠른 길이 되고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좋은 것, 힘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문화로 다가옵니다. 이때 종교는 나를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점점 흑암으로 덮여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과 중독,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나를 살리는 집중이 무엇일까요? 네. 어찌 보면은 이 바울의 사역의 굉장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런 어떤 질병과 영적인 연약함, 또 육신적인 질병을 가지면서 또 복음 이전에 많은 가졌던 것들이 이게 복음을 깨닫는데 많은 걸림돌이 됐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 또 약점, 또 나에게 있는 문제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발판이 되는 것이죠. 이번 명절 기간에 제 부모님이 사실은 멘탈 환자를 키우고 같이 있는데요. 이것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게 하는,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 최고의 통로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타락하고 무너지고 사단에게 속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에 빠지기보다 어쨌든 나에게 있는 어떠한 그런 요건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은 훗날 우리에게 큰 증거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자녀에게 있는 문제, 가정 문제는 이 시대를 향한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단순한 나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와 같은 문제를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겪고 있거나 비슷하게 겪고 있다.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이 내 질병과 또 우리 가정 문제는 지금 내 직장에 또는 우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보라고 하시는 거구나. 예. 저도 우리 송희 사모님하고 결혼했을 때 하나님 저는 목회자따라고 결혼하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미션과 이 CVDIP를 찾는데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이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가 아까 말씀 나온 것처럼 정신병, 중독 이런 암과 같은 불치병, 그죠? 왜 그렇습니까? 틀린 집중으로 인해서 오게 된 많은 영적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죠. 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 만드신 형상이 있습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빛을 비추어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이 기도요 치유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집중의 시작입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해보니까요 너가 왜 그랬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을 비추다 보면은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린이 사역하는데요 와, 이 난리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이들하고 저하고 하나님께서 동시에 치유시키시더라고요. 아이들을 딱 보는데 아이들 문제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제 문제, 어릴 때 제가 보지 못했던 나의 상처, 어릴 때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이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는데 아 이거를 아이들이랑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발판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이들 찾게 해줘야 되겠다. 이러니까요 아이들 한두 명씩 치유되고 변화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말씀 아이들이랑 계속 찾고 읽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현장 가면은 이 변화가 있나?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느낄 수 있다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적되다가 어느 날요 흑암이 일시에 무너진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도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일곱째 날에 7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죠? 총 13바퀴 도는데 그 전까지 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역을 해서 막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근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뿌린 이 복음의 씨앗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역자인 나의 시각부터 하나님 바꾸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청소년 사역하니까요 청소년 때 제 모습 보이는 거 있죠. 이 아이들 문제 이전에 제 안에 청소년 때 상처가 드러나고 막 사역하다가 막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부터 치유받으라는 거구나. 또 대학 청소년 청년 이런 과정들이 어찌 보면은 이 광야의 40년이 모세를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백성들에게 복음도 각인시키면서 동시에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말씀 사역, 이 복음 사역을 계속 틀린 집중을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창세기 2장 7절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함께 살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빼앗긴 이것을 찾아 살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도 우리 수요 예배 들으시면서 이게 빼앗긴 기도, 빼앗긴 묵상, 이것을 되찾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에덴의 축복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어느새 3,6,11이 각인이 돼 가지고 이게 원래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탕자가 집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곁에 있을 때는 모든 것 누리다가, 그죠? 밖에 나가는 순간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세상 눈치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것을 계속 담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저희 아버지 가정에도 이 멘탈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 작년보다 더 심해진 거 있죠. 예, 더 심해져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초등 사역자를 연결해주고 이제 초등 신학원. 제가 저희 부모님도 아무래도 이제 순복음 출신이시다 보니까 약간 율법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셔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사역하기는 힘들어요. 사실상 제3자가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사역자를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숨겨두신 것들을 이제 찾아내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단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제 어떤 한 아이를 사역을 했을 때요, 얘는요 자기만 말씀 안 들으면 되지 다른 애들 다 끌고 나가버려. 근데 얘가 복음으로 딱 치유되잖아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다 집중해 이러면서 얘가요, 얘 한 명 바뀌니까 지가 막 종이 나눠줘. 말씀 적어 이러면서. 지금 이제 걔가 그 교회 대학부 이제 회장인데요.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다수를 바꾸기 위한 계획도 있으시지만은 얘를 치유하는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얘 이전에 엄마랑 다락방 했거든요. 엄마랑 다락방 하면서 엄마가 내 자녀한테 어릴 때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도 이 자녀가 변화되는 거 있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보니까 엄마가 상처 치유되시기 시작하니까 얘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얘가 변화됐던 증거가 뭐냐면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눈이 마주치기 시작해요. 예배 때. 그 전에는 뭐 눈빛이 뭐 왔다 갔다. 엄마도 처음에 힘드셨어요. 근데 엄마가 교사로 들어오고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우리 안에 결국 말씀 들어가면 됩니다. 이 생기가 말씀을 뜻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마른 뼈 환상에 이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여호와의 군대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게 돼 있다. 빼앗긴 것이 회복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이 아이가요, 다른 애들 전체적으로 막 사단 노릇 해가지고 막 했던 그 사단의 리더십이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딱 바뀌더라고요. 지금은요, 그게 하나님의 달란트가 됐어요. 전체 대학부를 이끄는. 저 그거 보면서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면은 이 아이에게 있는 많은 흑암에 잡힌 것들이 237로 바뀌고 치유와 서밋,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다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신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즉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키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을 40일 동안 설명하셨는데 모든 치유와 능력, 미션을 다 회복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으로 증인될 것이라고도 약속하였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나를 살리는 7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주의 메시지를 한 문장, 한 단어로 요약하면 24가 됩니다. 생각,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치유와 능력이 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지 말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만 누리면 됩니다. 업을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보는 3캠프하고 렘넌트는 평생의 달란트 전문성 현장을 보는 3세레머니를 하면 됩니다. 나를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로 만드는 전도는 됩니다. 안테나로 만들면 전도는 됩니다. 참 치유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우리 현장 전도인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치유되는 만큼 사역할 수 있다고. 네.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등학교, 청소년 사역, 대학 사역 때 하나님이 결국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치유되고 제가 그 부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나는 치유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나의 영적 문제가 맞습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 내가 먼저 치유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인정되니까 교사분들이 따라와요. 사역자를 붙여주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정말로 참된 치유는 조급함 버리고 여유를 누리는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는, 그래서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는 시작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옵소서. 숨은 나의 영적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보는 증인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병든 자를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 말씀의 생기를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오늘도 틀린 것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것 집중하다가 정말로 많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부분에 나를 살리는 7가지 방법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창세기 3, 6, 11이 각인 뿌리 치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게 하셔서 현장 살리기 이전에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현장을 보기 이전에 내 안에 잃어버렸던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주간의 말씀을 한 단어, 한 문장, 또 한 성구로 붙잡는 가운데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다른 것보다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세계복음할 평생의 달란트와 전문성,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과 우리 렘넌트들 개개인이
거세게 살릴 플랫폼이요 바수망이요 안테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빨리 응답이 안 온다고 전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참 치유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응답 오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큰 증거 없어도 됩니다.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증거보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어지는 축복의 도구요 발판이 되어지는 이 축복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